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5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아 처리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창조된 한 사람이 있는데 타락한 사람,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자신을 나라고 부릅니다. 옛사람 안에 있는 생명은 혼생명이고 그 생명이 살아 표현될 때 육신이 됩니다. 이 육신 안에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나쁜 요소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있고 이 좋은 부분인 자아라고 불리는 의견과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성분이라고 불리는 능력과 소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도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옛사람, 나, 혼생명, 육신, 성질, 자아, 타고난 성분 이 7가지 사항이 십자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대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없앴음을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모든 체험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우리 혼생명에 체험적으로 적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혼생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혼생명에게 적용해서 이 혼생명이 처리되면 바로 육신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육신을 처리하는 일은 성질을 처리하는 일을 포함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의견과 관점에 적용하게 될 때 이것을 자아를 처리하는 일, 곧 십자가는 지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소질과 능력과 방법과 지혜와 지식에 적용하게 될 때 이것은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는 일, 곧 십자가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이 됩니다. 이상에서 자아가 무엇이고 자아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한 요점을 말씀을 두 번에 걸쳐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아를 처리하는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요구사항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님의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아를 처리하는 두 번째 요구사항은 우리의 의견,
옛사람을 표현하는 것임을 보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육체와 자아에 속한 의견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또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의견과 관점이 옛사람의 표현임을 알게 될 때 자연히 우리는 옛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의견으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지.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리 의견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아를 처리하는 주관적인 체험이고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에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표현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시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로써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다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매일 십자가를 체험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께서 성취하신 사실이고 주님께서 성취하신 일이고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체험 가운데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십자가는 매일 언제나 져야 할 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후에 못 박히셨지만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다음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은 일생 동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에는 늘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는 보이는 십자가를 지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지요. 비로소 주님은 십자가에서 해방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신 주님의 생명 안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후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영으로 들어오실 때에 자동적으로 그 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과 십자가의 죽음의 요소를 가져와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의 의견과 관점이 옛사람이 표현임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의 의견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 아래 두게 될 것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우리의 의견이 자아의 표현임을 안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성령의 교통 안에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허한 교리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체험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교통 안에 살지 않으면서 자아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훈련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중국의 도덕가들이 행하는 자기 수련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빛비침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사람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제까지 우리는 자신의 의견이 우리 옛사람의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자아를 처리하는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이상의 문제, 곧 자아가 이 사탄과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자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일 뿐 아니라 우리 자아 속에 있는 선하거나 악한 의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싫어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아인 혼생명 안에 있는 의견은 몸 안에 있는 죄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체현입니다. 사탄은 우리 몸과 혼 안에 위치를 차지하고 한편으로는 몸의 정욕을 자극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 안에서 의견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는 언제나 먼저 사람의 혼 안에 생각을 품게 하고 몸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의 이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람이 처음 지음을 받아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기 전에는 의심이나 의견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품은 처음 의견은 사탄이 인간의 생각 속에 주입한 제안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된 처음 단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혼 안에 주입된 의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의 의견이 사람의 혼 안으로 들어오자 몸이 그 뒤를 따라서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닌 우리의 의견이 표현될 때에 10중 8구는 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의견이 사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의견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의견은 사탄의 체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희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의견 뒤에 사탄이 숨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의견이 비록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사탄의 체현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 육체 안에서 일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할 때 그 결과가 의견이고 자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자신의 모든 의견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사탄의 지위를 철저히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뒤엎겨 버리기 위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아를 처리하는 것과 관대한 것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아를 처리하는 것은 의견이 옛사람의 표현이고 사탄의 체현임을 깨닫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의견에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죽음에 넘기고 의견이 죽음에 넘겨지면 자아도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대한 사람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관대한 사람은 자기 의견과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언제나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지 않고 자제해서 의견을 철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밖으로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결코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영원히 간직합니다. 이것이 소위 도량이 넓다는 사람들의 결과 속에 다른 행동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요. 이렇게 관대한 것은 의견이나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견을 양육하는 것이 됩니다. 의견을 양육하면 자아도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자아가 의견의 토양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관대해지는 것은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도량이 넓어지는 것에 성공적일수록 그 사람은 영적인 것에서 낯설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무리의 사람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도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관대해질수록 그 사람의 자아는 더욱 강화되고 비대해집니다. 관대한 사람은 자기 자아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아를 축적해뒀다가 어느 날 가서는 자기의 입을 열고 속에 있는 의견을 전부 다 쏟아놓게 됩니다. 그는 마치 욥과 같아서 그 사람은 자기가 고아의 아비요 눈먼 자들의 눈이요 절름발이의 팔이라고 믿고 항상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용납하며 지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자아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도 감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지요. 관대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견을 숨기는 것이지만 자아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억제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자아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을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에 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아를 잘 처리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영 안에서 확고한 결정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은 부서졌기 때문에 어떤 의견과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관대한 것이라는 생각은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아를 처리하고자 할 때 관대하게 되는 길을 택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의견을 관심할 때마다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됩니다. 다툼은 사람의 타락을 드러내고 이로써 사람은 성령의 빛비춤을 받게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다투지 않는 관대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들을 접촉하거나 빛을 비추실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관대함은 우리를 부서뜨릴 수 없고 오히려 우리 자아를 자라게 하고 강인하게 합니다. 자아 처리하는 것, 관대하다고 하는 걸 잘 분별하고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객관적인 사실은 영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령 안에서의 모든 주관적인 체험은 연속적입니다. 우리 의견은 모두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고 육신도 한꺼번에 처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체험해 나갈 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아를 처리하는 일은 일생에 거친 공과입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는 자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고 자아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길, 이것이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합니다.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두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은혜임을 자아를 처리하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자아가 이 혼생명이 처리되므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하여 종교인이 아닌 진정 그리스도를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